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2025년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에 나오는 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우리가 오늘 2025년 1월 이제 5일 첫 번째 주일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2024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기회를 한 해 동안 2025년 새해를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주신 것, 그래서 그 삶의 기회들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의 삶이 2025년에는 2024년보다 더 힘있고 왕성하게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025년 올 한 해 우리 교회 그리고 각 가정, 각 개인의 신앙 삶의 표로 정한 것이 있죠. 그것은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자, 이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 우리 교회 모두가 이제 신앙의 삶의 표로서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이제 희망을 두고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 소망이나 희망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떠한 낙담으로부터도 이제 벗어나서 용기를 잃지 않고 마치 독수리가 힘있게 날개 치는 것처럼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성도 여러분, 보통 우리들이 가진 것, 약한 것 가운데 우리들에게 그 약한 점들 중 하나가 어떤 일을 계획해서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환경에 따라서 쉽게 포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이죠. 많은 경우 내 자신의 어떤 경험과 지식의 한계 내에서, 그리고 내 자신이 갖는 것 같은 확신감, 그 자신감을 갖는 정도 안에서 일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그러한 태도이죠. 자, 그런 태도가 결코 소극적이거나 도전 정신이 없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태도 속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차원의 그 잠재적인 영적인 능력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육체적인 존재로만 지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 부르신 그 말씀이 나오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 부르셨을 때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볼 수 있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제사장 엘리의 집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무엘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반응은 사람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차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영적 측면은 바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해주는 초월적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초월적인 영적인 능력을 지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나의 어떤 확신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측정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독교 신앙 속에서 이성과 지성의 그 측면을 간과하고 신비와 기적에 흥미를 갖는 것 또한 아닙니다.
2025년 우리 교회의 그 믿음과 삶의 표를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세임, 곧 영적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초월적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살다가 돌아오는 해, 그 돌아와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 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실에 실망을 주는 듯한 그런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 있게 되어지죠. 특별히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분노가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 다시 작용하는 듯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은 어디로부터 돌아왔습니까?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야곱의 포로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바로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바벨론으로부터 귀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우리가 송구영신주의를 지내면서 이사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을 상고하였죠. 특별히 기억되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포로기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자비로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도말해 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귀환을 약속해 주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2절, 3절 말씀은 바로 바벨론에 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자비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죄를 도말해 주시는 그 이사야서의 그 하나님과 분명하게 일치가 되며 그리고 특별히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신다는 약속과 이제 그리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심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들이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며 하나님 스스로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두 가지 상황이 이제 겹쳐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죠. 1절과 2절, 3절에서 이제 시편 저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귀환케 해주셨고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감과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그리고 회중들은 간청을 하나님의 그 구원을 부르짖고 있죠. 7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게 되어지죠.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죠. 그러나 1절과 2절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포로된 그 삶으로부터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그리고 또 여전히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을 거두소서. 여전히 그들 안에는 이제 한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임하는 듯한 그런 어떤 그 갈등의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제 돌아오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갈등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노하시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 두 가지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1절과 2절, 3절에서 이제 시편 저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귀환케 해주셨고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확신감과 그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그리고 회중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이 보여주는 그 갈등의 부분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이제 본문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를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영적의 삶의
보증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대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1절과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이 영적인 그런 삶의 보증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의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작용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이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년주일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염려나 불확실한 환경에 집중하기보다는 앞으로의 그 장래의 시간들을 집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능력의 풍성함을 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장래 미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의 능력의 풍성함을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교회 현실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능력의 풍성함을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서부터 7절에서의 그 확신과 의문의 그 두 영적인 현실의 갈등적인 상황들을 8절의 본문의 말씀에서부터 이제 그 영적인 상황들을 전혀 새롭게 해결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다윗 본문의 저자 다윗과 하나님의 그 회중들이 갖고 있는 의문과 갈등의 상황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까? 8절에서부터 제시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했던 그 회중들의 간구에 대해서 해결책으로서 답변의 말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8절 이하에서부터죠. 크게 네 가지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8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므로 바로 예언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이제 8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근데 그 예언의 그 말씀 네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볼 터인데 첫 번째로 이제 8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회중들에게 화평을 주실 것을 화평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화평에 대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 화평,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어떤 말씀을 줍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시라. 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시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자,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서도 이제 평안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들이 재앙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미래와 희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삶을 가로막는 분이 아니라 그의 백성의 길을, 택한 자들의 삶의 길을, 바로 그들의 삶을, 인생을 미래와 희망으로 그리고 평안으로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회중들의 갈등을 해결해 주시는 말씀은 바로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하반부에서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모든 과정들은 바로 우리 인생들의 삶의 모습과 비슷한 공통점이 있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이후에 얼마나 많이 어리석은 행위 그리고 어리석은 길 그리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야말로 죄를 먹고 마시며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에 그 예언자는 어리석은 대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게 결코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어디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돼지의 행동에 그 무지함,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진주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것을 발로 밟는 그런 돼지의 어리석은 행동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대로 다시 반복하지 말라라고 8절 하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3절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라는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있는 그 영광이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에서도 바로 밝히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이 존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10절과 11절을 통해서 8절의 그 예언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리와 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본질로서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진리와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 45장 8절과 함께 이해해 볼 수 있죠. 이사야 45장 8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운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셨느니라. 자, 이 읽은 말씀은 바로 본문 11절 말씀에서 진리가 땅에서 솟아난다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지금 인용한 이사야 45장 8절에서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땅에 충만하다라는 그 의미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반복해보면 이사야 45장 8절 읽은 그 말씀, 그 이사야 45장 말씀에서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땅에 충만하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본문 1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본문의 문맥상 8절의 화평 그리고 진리와 공의와 같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충만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의 충만함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다웠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 이사야 말씀,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그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2절 말씀은 화평과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진리와 의와 같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의 충만함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2025년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본문 4절과 5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 엄한 판단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갈등을 느낀다 해도 본문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평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충만함을,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며 바로 그런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려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충만함,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연약해서 아플 때, 혹은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죄의 결과를 해서 고통스러워할 때, 바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어떤 회복, 하나님의 어떤 용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능력의 풍성함의 그 결실, 그 소산을 이제 이 땅에서 내려주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려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의 충만함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그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어떤 심판적인 그런 하나님 말씀, 엄한 그런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본문 8절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화평과,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화평과 미래와 장래라고 말씀해 주었죠. 본문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화평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의 충만함을, 곧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임을 확신하며,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며 2025년 한 해를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